네, 오늘 말씀은 스스로 삼가라, 스스로 삼가라 이렇게 제목을 잡은 것은요. 18절 말씀에 보니까요. 그러므로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 말씀을 받아들일지를 결정하라는 의미라고 볼 수 있어요. 어제 말씀하고 좀 연결이 되어 있는데 어제 말씀에 보면요. 씨가요. 그 네 가지 땅에 뿌려지잖아요. 예, 그 중에 열매 맺는 땅은 좋은 땅인데 저와 여러분들이 스스로 삼가라는 것은 좋은 땅이 되어야 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될 수 있어요. 즉, 우리로 말하자면요, 말씀이 들리는 상태가 유지돼야 된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삼가야 될 것들이 있다라는 것이겠죠. 그렇기에 오늘도 여전히 이 말씀이 들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스스로 삼가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합니다. 16절인데요.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병상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이 누가복음 맥락에서 보면요. 어제 말씀에 예수님이 씨 뿌리는 자 비유를 하시고 나서 등불을 이야기하시는 것은요. 연관성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내면이 말씀 앞에 드러나서 좋은 땅이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 안 좋은 세 가지 땅 나오잖아요. 어제 보면 뭐 길가 나오죠. 가시떨기 나오죠. 바위 나오죠. 그것을 의미하는 건 뭐냐면 등불을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에 두는 것과 똑같다라는 의미라고 볼 수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네, 이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둔다라는 것은 우리로 말하자면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나타나야 된다라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우리들에게는 이것은 좋은 땅이 되어줘야 된다라는 의미라고 볼 수 있겠죠. 여러분, 좋은 땅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세 가지로부터 자신을 지켜야 되거든요. 그 나머지 세 가지 땅이 방해받는 요소들을 어제 설명드렸잖아요. 뭐 길가 같은 경우는 마귀의 방해가 있다라고 말씀드렸고요. 돌밭은 내 자아, 이 완고한 내 자아, 돌과 같은 내 자아가 방해가 된다. 또 가시떨기는요.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 마귀로부터 자기 자아로부터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으로부터 나를 지키는 것이 좋은 땅이 되는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 이게 등불을 켜서 등경 위에 두는 것과 같다라는 의미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세 가지에 우리가 무너지게 되면 어떻게 되어질까요? 그렇다면 16절 말씀처럼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에 두는 것과 같다라는 것이에요. 즉,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는 것이 이러한 것이라는 거겠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말씀을 들었다면 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예, 이것을 등경 위에 두는 거죠. 그래서 들어가는 자들이 그 빛을 본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말씀을 들었다면 해야 되는 것은 바로 적용이라고 볼 수 있겠죠. 말씀 적용은 세상에 빛을 비추는 것이며 우리의 영적 근육을 강화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제일 잘 기억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물론 말씀을 암송하는 것도 잘 기억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말씀을 제일 잘 기억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요. 바로 말씀대로 적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적용한 말씀은 고스란히 내 안에 남아 있습니다. 말씀 암송도 하십시오. 머리에 말씀을 그건 남기는 것이겠죠. 그리고 말씀을 적용하십시오. 그러면요. 예, 여러분들의 마음과 손과 발에 말씀이 남는 것입니다. 17절, 18절을 보면요.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17절은요. 왜 우리가 날마다 말씀 앞에서 나를 돌아보며 살아가야 되는지 이유가 나와 있어요. 여러분, 이 17절 말씀의 의미가 뭐냐면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선 다 드러난다 그 뜻이에요.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다 드러날 텐데 여러분, 근데요, 사람들이 왜 숨기고 왜 감출까요?
드러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이거든요. 또 이렇게 여기서 드러나게 되면요. 수치당하기 때문에 싫은 거겠죠. 여러분 여기서 이 땅에서 숨기고 감춘 것들이 의미하는 게 뭐겠습니까? 회개하지 않은 것들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겠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이러한 것들을 드러내면서 간다라는 게 의미하는 것이 진정한 회개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심판대를 믿는다면, 정말 천국을 믿는다면 죄를 드러내며 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드러날 때에 죄는 힘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어제는요, 이제 제 둘째가 이제 한결이가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빠, 나는 죽으면 더 좋을 것 같아.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 나중에 죽으면 천국 가잖아, 아빠. 이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진짜 천국을 믿으면요. 여러분, 숨길 게 없습니다. 감출 게 없어요. 근데 우리가 천국을 안 믿기 때문에요. 자꾸 숨기는 게 많은 거죠. 자꾸 감추이는 것이 많은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18절에 보면요. 네, 이 말씀이 자꾸 우리들에게 부딪혀 올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말씀이 들린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 들리는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는 풍성해지겠지만, 예, 여러분 이 말씀을 거절한 이들은 들을 기회마저 박탈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겠죠. 어떤 사람은요, 정말 말씀이 날마다 들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요, 안 들려가지고요, 그냥 형식적으로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다라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이 18절 말씀이 우리들에게 의미하는 건 뭐냐면요. 말씀이 들릴 때 그 들리는 상태가 유지될 수 있도록 스스로 삼가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축복 중에 제일 큰 축복은요. 말씀이 들리는 축복이라는 것이겠죠. 19절부터 21절을 보면요. 예수의 어머니와 그 동생들이 왔으나 무리로 인하여 가까이 하지 못하니 어떤 이가 알리되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을 보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을 알미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름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21절에 예수님이 내 어머니와 동생은 누구냐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 누구냐? 제자들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고 예수님이 뭐 어머니와 동생들에게 무관심하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어머니 마리아를 제자 요한에게 맡기시잖아요. 무관심하지 않으셨어요. 부활하시고 나서 야고보에게 나타나셨다라는 성경 기록이 있어요. 예수님 동생 야고보를 말하는 것인데 그래서 부활의 주님이 동생 야고보를 만났기 때문에 이 야고보가 나중엔 누가 됩니까? 야고보서를 기록하였고요.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기 때문에 가족들을 무시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가족이 될 수 있는 비결은 21절 말씀처럼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되어지는 것이겠죠. 우리 교회는 이제 구역으로 모이고 있거든요. 이제 구역장님을 중심으로 구역원들이 있는데 가끔 성도님들이 구역에 대해 자기 구역에 대해서 말할 때 이렇게 말씀하신 때가 있어요. 구역을요. 구역 식구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 말이 참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식구이기 때문이거든요. 실제로 가족에게도 이야기하지 못했던 것을 구역 모임에서 나누게 되어지는 게 있습니다. 영적으로 통하게 되어지니 가족보다도 더 친밀한 관계가 형성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되어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뭐겠습니까? 좋아요,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없이 구역 모임이 이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구역 모임은 사교 모임으로 전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각자의 자리에서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되면요, 구역 모임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풍성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여러분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찾아왔다라는 것은 또 다른 한편으로 이런 의미일 수 있어요. 우리의 부르심을 방해하는 것이 우리는 그냥 원수들이 방해한다라고만 생각하잖아요. 그런 의미뿐 아니라 이게 가장 가까운 가족이
여러분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 수도 있다. 그런 의미가 될 수 있어요. 가장 큰 걸림돌이 나의 육신의 가족일 수 있다라는 측면도 여러분들이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 가족의 그 사랑과 충고가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데 오히려 걸림돌이 되는 경우도 있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에 대한 두 가지 적용 질문은 말씀을 따라 적용했기에 내 마음과 손과 발이 기억하는 성경 말씀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적용한 것이 우리들에게 이렇게 오래 남게 되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또 한 가지는요, 나는 예수님을 아는 사람입니까? 따르는 사람입니까? 예수님의 가족들은 예수님 아는 사람에만 머물렀잖아요. 근데 제자들은 말씀을 듣고 행했기 때문에 따르는 자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는 어디에 속하는가를 묻는 거죠. 예수님의 참된 가족이 되기 위해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로는요, 스스로 삼가는 자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22, 23절인데요.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며 이에 떠나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이제 배에 오르사 호수 저편으로 가자고 하셨습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어떤 상황인지가 좀 구체적으로 나오거든요. 어떤 상황이었냐면 하루 종일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서 피곤한 상태에서 이제는 23절에 배에 타시자 그러니까 잠이 드신 거죠. 그때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많은 이들이 어부 출신이었고 그 호수를 알았고 폭풍우를 경험해 보았을 거예요. 온갖 방법을 써봤지만 속수무책이었던 거죠. 이렇게 광풍이 여러분 호수에 내리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있어요. 제가 찾아보니까 고대 이스라엘에서요, 풍랑이 치는 바다는 혼돈의 세력을 상징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방해 세력이 있다 이런 의미로 볼 수 있거든요. 또 유대인들은 바람이 영적인 존재에 의해 지배된다고 생각을 했다고 하거든요. 지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요 방해가 있다라는 의미로 볼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이 건너가자고 했는데 왜 호수로 건너가셨냐면 마가복음에 보면요 군대 귀신 들린 거라사 광인을 만나러 가시는 그 장면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군대 귀신을 쫓으러 가니 여러분 방해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다라는 거죠. 우리도 이걸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잖아요. 방해가 있다라는 것을 구원의 일을 할 때, 생명을 살리려고 할 때, 말씀대로 적용하려고 할 때 방해가 있음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방해가 있다라는 것은 포기하라는 뜻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방해가 있을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냐? 24절 25절에 나오는데 예수님을 깨우셔야 됩니다. 제자들이 나와 깨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 지더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하여 순종하는가 하더라. 24절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어요. 여러분 우리가 방해가 있을 때 해야 되는 것은요 포기가 아니라 예수님을 깨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도와주실 거라고 이들이 생각했던 거죠.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수님이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고 잔잔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25절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시냐?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거죠. 우리로 말하면 이게 어떤 의미냐면 야, 너희들 믿음은 이때 쓰라고 있는 게 아니니? 그런 의미가 될 수 있고요. 또 이런 의미가 될 수 있어요. 야, 너희들 말씀 듣지 않았니? 근데 왜 이렇니? 이런 의미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믿음이라는 것은 어디서 나냐면 로마서 10장 17절에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제자들이 많은 말씀들을 들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어제 말씀만 봐도 좋은 땅에 대해서 들었는데 너희들 그 말씀 들었는데 그 말씀 다 어디 갔니?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요 쉽게 말씀드리면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지 않는다면 오늘 하루 여러분들은 믿음 없이 살아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이 22절부터 25절을 정리해 보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광풍이 몰아치는 것 같은 사건들이 찾아올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광풍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깨우는 거죠. 예수님을 깨우는 게 뭐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면요. 잔잔하여지게 될 거. 24절 말씀처럼요. 우리 인생에 얼마나 많은 폭풍우가 불어옵니까? 근데요, 말씀 묵상과 기도가 있으면 잔잔하여질 수가 있다라는 거죠. 저는 어제 말씀을 봤는데요. 그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예수님이요, 제자들을 함께 하려고 하셨다라는 내용을 보면서 저는 회개가 되어지더라고요. 왜 회개가 되어지냐면요. 저는요, 솔직히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사람들을 사역을 시키면 그 사람들이 변화될 줄 알았거든요. 예를 들면, 뭐 맡기는 거죠. 뭐 성가대를 맡기든지 찬양팀을 맡기든지 그러면 믿음이 자랄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예전에 우리 부기에 청소년부가요. 한창 많이 모일 때는요. 그 찬양팀만 15명이었던 적이 있거든요. 근데 아무 소용 없더라고요. 근데 어제 말씀에 예수님께서는요, 사역을 맡기시기 전에 예수님하고 함께 하는 것을 훈련시키신 것을 보면서, 아, 내가 잘못하고 있던 게 이거구나. 그래서 어제 딱 저에게 어느 분이 질문을 하셨을 때 그에 합당한 대답을 이렇게 해 줄 수가 있었거든요. 또 어제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제 이 어머니는 믿지 않으시는 분인데 우리 교회 청소년부 교사에게 이렇게 전화를 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냥 상황만 보면 여기 24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냥 광풍을 만난 것 같죠. 근데 오늘 새벽에는 또 그런 고민들이 되어지더라고요. 아, 어떻게 하면 그 어머니도 또 구원으로 인도할 수 있을까 고민하게 되어지는 것이겠죠. 여러분, 우리들에게 이렇게 매일매일 광풍이 찾아옵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은 뭐냐면 말씀으로 예수님을 깨우셔야 돼요. 기도로 깨우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에 나를 비추어 봐서 예, 제가요 보니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요즘 배우고 있는 것은 그날 말씀에 어떻게 해야 할지가 다 나오더라고요. 저에게 닥쳐오는 여러 가지 사건들은 인간 강성광이 해결하려고 하면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인간 강성광이 내는 해답은 살리는 해결책이 아니라 죽이는 해결책인 경우가 너무 많더라고요. 그렇기에 제가 하는 것은 뭐냐면 그날 말씀에 제 생각을 죽이고 제 살아온 방식을 죽이고 제 자아를 죽이는 것이에요. 그리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가 보이더라고요. 뭐 예를 들자면 어제 우리 교사에게 전화 온 그 분에 대하여서는 가까이 사시는 우리 교회 집사님이 계시는데 이제는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았을까? 이제는 그러면 그 집사님과 좀 연결시켜 드리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또 해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게 바로 24절 말씀처럼 예수님을 깨우는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예수님을 깨우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인생 예수님은 잠들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라 깨우셔야 돼요. 상황과 환경과 문제만 보고 예수님을 주무신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말씀과 기도를 깨워서 믿음으로 반응하여서 살아계신 주님을 경험하는 기회로 여길 수 있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두 가지 적용 질문은요. 구원의 일, 즉 생명을 살리려고 하니까 또는 말씀대로 적용하려고 하니까 방해가 되고 있는 것들은 무엇입니까? 지금 예수님이 거라사 광인 살리러 가시다가 이런 일들을 지금 제자들이 또 경험한 걸 보면서 여러분 구원의 일에는 방해가 따른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린 것으로 만든 질문입니다. 또 한 가지는요.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나를 의지하여 갈팡질팡합니까? 아니면 말씀과 기도로 예수님을 깨웁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말씀해 보면 등불을 켜서 등경 위에 두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정말 들은 말씀을 적용하며 정말 이렇게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그 말씀대로 실천하는 것을 뜻하는데 근데 우리는 이 말씀이 어렵다고 여겨지기 때문에 마치 등불을 킨 다음에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에 두고 싶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냥 말씀 외면하면 괜찮겠지.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를 촉구하시는데 그게 싫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다 드러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숨기지 말라고, 감추지 말라고 말씀을 통해 드러내 주실 때 회개의 기회를 붙잡으라고 요구하시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정말 그렇게 회개함으로써 날마다 영적으로 풍성해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님을 말리려고 온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참 주님을 따라갈 때에 육신의 가족들이 때로는 걸림돌이 될 때가 있다라는 것을 또 보여주는 그런 말씀일 수 있고, 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 진정한 예수님의 가족이라고 말씀하기 때문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구원의 일을 하려고 할 때에 방해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 인생에 풍랑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좌절하고 포기하고 그만둬야 될 때가 아니라 예수님을 깨워야 될 때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정말 말씀과 기도로 예수님을 깨우며 나아갈 때에 그 어떤 폭풍우라고 해도 잔잔해지는 일들이 우리들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